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특별히 더운 것 같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더위가 싹 가실 거예요. 오늘 아침은 여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원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는 직장이나 또 학생들은 방학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7말8초다. 가장 붐비게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왜 이리 많냐라고 짜증도 나고 하는 것들이 7말8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7월 말이나 8월 초에 휴가를 가면은 그 여행지에 가면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를 만들고 이럴 때 주차장 시설을 만들 때 성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평상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40%나 50%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7말 8초는 일주일간밖에 안 되죠. 길어야 한 열흘이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 텅텅 비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휴가를 가려면 7말 8초를 피해서 가면은 관광지에서 조금 덜 짜증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갔다가도 그런데 돌아갈 거를 생각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관광 갔다가 돌아갈 곳이 없다면은 큰일 나지. 여러분들 아무리 관광 가더라도 한 5박 6일 정도 가면은 슬슬 집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집보다가 더 좋은 데가 없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호텔이 좋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 집만 한 데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사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각자 사는 집이 최고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의 육신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노숙자라 그리고요, 떠돌이라 그리고, 방랑자라 그리고, 유람자라 그리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갈 곳이 없는 사람. 물론 여행 다니는 사람도 나그네라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 쉼이 없는 사람, 쉴 곳이 없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도 제가 주차하는 동네 가면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한 5, 6명 정도가 노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그들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숙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에 갈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이런 안식처만을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는 육신의 안식처보다가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안식처예요. 우리가 영원히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매장하는 확률보다가 더 화장하는 게 많죠. 제주도. 그러면 내 육신은 타고 없어지죠. 한 줌에 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이 정말로 부천을 떠도는 노숙자인지 방랑자인지 유랑인인지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걱정,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들을 믿고 영적으로 불안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매 절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중심을 보면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에게 70세, 아버지가 70세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70세래요. 데라는 205세까지 살아요. 70세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형편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대아 지방에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가 대충 아브라함이 25살 정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25살 정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하란에 정착을 해요. 하란 가다가 도저히 아버지가 야 나는 여기 살란다. 그래서 하란에서 삽니다. 한 50년간 살죠. 살다가 75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25살에는 자기가 어떤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75세가 되었어요. 내 나름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이에 도달했을 때 자기 자주적으로 행동을 못하면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마마 보이라든지 마마 거리라고 하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해줘야 하는 거. 젊을 때는 그렇지만은 어느 일정한 나이가 들으면은 자기가 해야 돼. 마마 거리나 마마 보이가 되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75세에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10년을 지났어요. 아들이 없어요. 85세쯤 됐을 때 아내 사라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애굽에 가서 데려온 종 하가를 부인에게 보내 부인으로서 자녀를 낳아야 돼. 그 당시는 그랬어. 조금 알기 쉽게 하면 씨바지로 보내요. 그래서 86세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어. 이 얻은 이후에 잘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너에게 새로운 씨를 주게 한다. 그래서 99세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이 바뀌고 부인도 바뀌고 살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뀌고 오늘날 우리도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그건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로부터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불을 사지요. 족속으로. 이 아내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 그러니까 사라는 127세에 죽은 거죠. 그 다음에 140세에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 리브가와 결혼시킨 이후에 자식이 떨어져 나니까 혼자 호렙이었지요.
아마 이삭이 호레비로 있는 아버지가 볼상 사나웠던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효도하는 입장인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아브라함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두라라는 부인을 맞이해. 몇 살에 결혼한지는 없어요, 성경에. 아마 140세 이후에 결혼한 거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두라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유대 민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두라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160세의 손자 야곱을 낳습니다. 이 야곱과 몇 년 사냐면 15년을 같이 삽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는 몇 살이면 70세예요. 도망가. 형님하고 싸움.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자를 야곱을 15년간 성경 교육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면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물려주면 그거는 잠시 잠깐. 믿음을 물려주면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일생을 알아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예수님 족보의 시조로 생겼어요. 그 앞에 아브라함 앞에도 많은 선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아담부터 세워서 20번째입니다. 20대입니다. 그러면 아담 1대부터 20대인데 그 앞에 사람들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7 집사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말씀 전하고 구제활동이 너무 바쁘니까 7 사람을 세우죠. 그 7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회에 붙잡혀가요. 붙잡혀가서 그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 스데반 설교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의 얘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 여기도 아브라함부터 시작. 그 앞에 얘기 안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공도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신칭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 여러분들 또 히브리서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하는 11장 얘기. 믿음장 그 11장 얘기 히브리서 거기에도 쭉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담부터 쭉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줄밖에 기술을 안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인물 모세도 7절밖에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2절이나 할애해가지고 기술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위대한 것을 말씀하죠.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행함에 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2 사람의 인물을 드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야. 2 사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안 된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필요한다. 얘기할 때 그 롤 모델이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에 5군데나 귀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이 4번이나 각 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기술했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롤 모델을 삼아서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뭐냐? 우리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축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설날 때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 덕담이 뭡니까? 내가 복을 서로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인데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가서 있죠.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헌대를 개가와 살터주지요. 죽은 다음에는 역전되죠. 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래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이라고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 거짓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받은 천국에 가는 복을 받았다.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금과 은과 가족이 풍부하더라.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러분들 그 가솔이 318명이 있었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이 아브라함 집을 지켰다. 가솔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개인적인 사변이죠. 군인들이 싸움하러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 일개 중대, 중대는 몇? 일개 중대는 뭐 한 160명인데 한 2개 중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318명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세워놓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오늘날에는 생활이 퍽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집에 놀러오고 이러는 것들을 다 싫어하시고 서너 사람 왔다가도 뭐 서너 한 3, 4일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이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318명이 와서 먹고 자고 했다 이거죠.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세 번째의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절에 보면은 삭개오 얘기 나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뭐 4배로 갚겠다 해서 토색한 사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너는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령해.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영적인 자손. 너가 나를 이렇게 섬기고 너가 잘못을 회개하니까 너는 지금부터 오늘날은 너는 예수 제자가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 전부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 자손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는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손의 복을 준다?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복을 준다. 오늘날 크리스찬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 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거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지.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손자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총리는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보다는 5년을 적게 살았는데 실제로
아들 이삭은 노년에 멀어서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 보지를 못했어요. 한 50년간은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이 멀었다는 얘기 없죠. 건강 이상했다는 얘기 없죠. 오히려 140살 이후에 6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죠. 건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은 복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똑같은 함께 받는 복이었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무슨 걸 의미하나? 너희들도 아브라함을 벤치마킹하라는 거예요. 벤치마킹. 여러분, 벤치마킹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흉내 내라는 거 아니면 모방하라 그러죠. 모방.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는 거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를 알고, 그러면 우리도 벤치마킹하고 정말로 모방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자손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하나,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 의로 여겼다. 믿으니까 너 착해, 이리 와. 내 편으로 내가 안아주고 너 이끌어주마. 믿음, 100% 믿었다는 거예요. 한 50% 믿으면 할까 말까? 가면 내가 저 사람한테 믿으면 저 사람이 날 잘해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내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정말로 믿어야 되겠다. 단 하나.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간절히 쉬운, 너무너무 간단한, 심플하고 너무 간단한, 그냥 여호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 구절이 뭐냐면 이신칭의가 됩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했다는 그 근거 구절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갈라디아 3장 6절에 얘기하는 그 구절을 바로 본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준을 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신앙의 이야기할 때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믿지 않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근거를 찾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 야, 너희들 그 믿으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하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신칭의 근거를 찾았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은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삶에 칭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믿으니까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왔을 때 뭐라죠? 너네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창세기 20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 거, 율법 지키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의식보다가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고, 그 다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430년 뒤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할례와 율법은 훨씬 뒤에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인용되어 있다. 똑같은 말씀. 여러분 중요하면 그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해요. 한 번만 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3장 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같은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을 의로, 지금 갈라디아 3장 6절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을 신자 쓰죠. 믿을 신자는 뭡니까? 사람 인편에 말씀 원자 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말씀을 첫 번째 믿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한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을 믿는다. 두 번째는 신뢰한다. 신뢰. 예수님을 신뢰한다.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세 번째는 뭐냐? 믿는다는 것은 의탁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을 의탁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성경을 믿고 우리에게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6절에 보면 뒷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야, 너 깨끗해,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의로 정하셨다. 야,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까? 그게 나쁘죠. 돈을 빌려가고 돈을 제때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검찰에 가서 고소하고 경찰에 가서 고소하지 않습니다. 관계 나빠집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관계가 틀어지죠. 믿지 못할 놈이라 그러죠. 배신자라고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진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로운 것이 우리가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은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공로를 낚아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믿음이 은혜지. 네. 이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하고 싶은 내용은 신의 불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로움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믿음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구별 없는 게 아니라 구별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2절과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죠.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오늘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차별이 없다.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으리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의 불의는 오직 믿음만입니다. 믿음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6, 7절에 보면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고 8,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처음 믿음. 디모데 5장 12절에 나오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버리면 어떠냐? 죄다. 저주받는 거예요. 처음 믿음 저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시다는 건 믿음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분명히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어려움.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신 믿음 약해지지 말고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다고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을 쳐버리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지키자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떤 거냐? 그런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세상 너는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뭘 믿냐고 물었을 때 믿음의 대상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도 오늘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일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혹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